이 시간에는 이제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어제까지는 우리가 왜 죄인인지, 그리고 그 죄를 벗으려면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그것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거든요. 오늘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 통회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사람들, 상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그 죄의 용서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서, 긍휼로서 가까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오늘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첫째 화면에 나타난 걸 보면은 저 그림은 불교에서 가르침을 주는 그림이에요. 이제 어떤 맹수에 쫓긴 사람이 이제 도망을 가다가 절벽에 이르렀어요. 근데 절벽에서 이제 도망을 쳐서 밑으로 뚝 뛰어내리려고 보니까 그 밑에는 또 다른 이제 독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도 뛰어내리지 못하고 위로도 도망갈 수 없는 상태에서 칡렁쿨에 의지해서 이제 매달려 있는 거죠. 그때 위를 쳐다보니까 흰지와 검은지가 내가 잡고 있는 칡렁쿨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후 나는 이제 칡렁쿨이 끊어져서 떨어져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 그 칡렁쿨에 피어있는 꽃에서 꿀이 떨어지는데 내 입으로 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은 그 절대절명의 그 순간에, 야, 정말 달콤하구나, 참 행복하다, 이런 것을 잠깐 느끼는 거죠. 저 그림은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거든요. 인생은 무엇인가에 계속 쫓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인생에서 사람들은 잠시 쾌락을 느끼면서 그 쾌락에 의존해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얘기거든요. 사람들은 살아갈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요. 어떤 사람은 10년, 100년, 대대손손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족함을 계속 느끼거든요. 그래서 살 준비를 위해서는 엄청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한 번 태어났으면 한 번 죽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 죽는 그 죽음을 위해서, 그 죽음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해야지 되는데, 그 준비는 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위에 있는 것처럼 지금 당신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남이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남한테 속은 것은 덜 억울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속이고 자신이 자신한테 속아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준비하지 않고 그것을 소홀히 했다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나에게 엄청 미안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할 수도 없고 내 책임이라는 걸 다 아니까요. 밑에 성경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죄, 내가 살면서 지은 죄가 심각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다 알아요. 근데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가르친 대로, 선생님들이 가르친 대로 내가 무엇을 하면은, 어떤 행위를 하면은 그것이 내 죄가 삭감될까, 내 죄가 탕감될까, 이렇게 사는 거죠. 심지어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죄를 위해서,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내 죄가 너무너무 과중하고 심각하기 때문에 혹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자식을 바쳐서라도 내 죄가 탕감될까? 이런 생각까지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는 것은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금간 믿음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행위나 어떤 율법의 공로, 내 노력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배운 찬송가에도 믿음으로 가는 나라, 어떤 것으로도 될 수 없고 할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선행, 열심, 누구를 도와주는 선행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또 일도 많이 해주고 여러 가지 착한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착한 일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을 수 있고 사람들 사이에서 좋은 환경도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 행위로 인간의 공로로 천국을 갈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증거하느니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의로 여기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착한 것으로 여기는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A인데 사람들은 B를 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B를 행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심각한 거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먼저 죄의 고백부터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에서 그 방식은 하나님을 모르고 또는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 방식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 삶의 방식을 바꿔버리는 것. 그것이 회개거든요. 그것이 선행돼야만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로 쭉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아프지 않은 사람이 요즘은 물론 이제 건강검진을 하러도 아픈지 안 아픈지 알아보기 위해서 병원에도 가지만 의원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이에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기 스스로가 나는 착한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행한 의로운 행동, 의로운 행위로 천국에 갈 자신이 있어요.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부르는데 나아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스스로가 나는 완전한 죄인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공든탑이었구나. 사상 누각이었구나. 그것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 방식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시편 32편 5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사람들 앞에 말하지 않아도 돼요. 내 마음 속에서, 내 가슴 속에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죄도 지었고 이렇게 견나갔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하고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 결과 곧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무엇을 잘못하면은 법정에 설 수가 있어요. 법정에 서면은 법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 법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판사가 어떻게 판결하는가가 중요해요.
검사가 뭐라고 하는 것보다도 판사의 판결이 중요하고, 검사가 뭐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그 법 조문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이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 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것이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그냥 크게 말하면은 율법이라고도 말하거든요. 그래서 법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법. 그 하나님의 법은 죄인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죄인을 어떻게 용서하시는지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대로 처벌도 하고 법대로 용서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합법적으로 용서받으면 그것은 어떤 용서보다도 가치가 있고 그 효력은 끝까지 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판결하신 거기 때문에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이 검은 사람이 검게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검지만 이 사람이 살면서 지은 죄가 이 사람이 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저 죄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저 죄짐을 벗기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봤을 거고, 저 죄짐을 벗기 위해서 봉사활동도 해보고, 자선단체에 돈도 보내봤고, 옆집에다가 도와도 주고, 여러 가지를 다 해봤어요. 그런데 그 모든 자기가 행했던 그 선행으로 자기 죄가 벗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죄를 이 앞에 있는 양에게 죄를 옮겨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하나님이 만든 법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가 이 양에게 옮겨져요. 검은 것이 다 없어졌죠. 그 죄가. 그런데 이제는 양에게 이 검은 죄가 옮겨졌고 죄짐이 양에게 옮겨졌어요. 심판은 죄가 있는 곳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 대상에게 심판이 옮겨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를 이렇게 여기에 있는 이 죄를 이쪽으로 이렇게 전가시킨 거거든요. 안수했다고도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녔던 모든 죄가 저 양에게 모두 옮겨진 거예요. 그것은 내가 옮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옮긴 거예요. 왜냐하면은 인간이 행위로 죄를 용서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자식들이 다 처벌을 받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람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 죄가 있는 곳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에게, 죄가 있는 이 검은 양에게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피를 흘려서 죽게 되는 거죠. 이것이 대속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속법은 죄는 이 사람이 졌는데 처벌, 심판은 양이 받는다. 죄 지은 사람과 심판받는 대상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만든 대속법의 그림자예요. 하나님께서 이 그림자를 보여주셨고 앞으로 모든 심판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 법칙을 적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잘 기억해 두세요. 이제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 21장 3장 21절에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었어요. 그 결과 아담은 숨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거든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이렇게 대답했죠.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두려워하여 숨은 거예요. 아담이 죄인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죄를 용서받기 전에는.
근데 아담은 자기 스스로가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렸어요. 근데 자기를 가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려질 수 없다는 것을 아담은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렸던 무화과나무 잎이 전혀 효력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양과 같은 짐승을 한 마리를 잡아서 피를 흘린 거예요.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피 흘린 것은 양, 짐승이 흘렸죠. 그러니까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심판은 짐승이 받은 거예요.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떤 짐승이 피를 흘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위에서 보여줬던 이 대속법이 바로 이것을 설명한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심판은 짐승이 받은 거예요. 아마 양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지으면 죄 지은 인간을 용서하기 위해서 어떤 대속물에게 그 죄를 전가시키고 이 인간은 용서하고 이 대속물을 심판하는 방식으로 대속법을 통해서 용서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만드신 거예요. 이 레위기 말씀을 보시면은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으로 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꼭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할 때는 반드시 피를 바쳐야지 된다. 피를 흘려야지 된다. 그래서 이 가죽옷을 입힐 때도 피가 필요했던 거고요. 이 짐승이 죄를 전가된 다음에 이 짐승도 처참하게 피를 흘려서 죽었어요. 왜? 이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피만이, 생명만이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대속과 관련된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대속물에 피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대속물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여기 보시면 대속법이라고 하는 게 제물을 바치고, 제물이라고 하는 건 이 짐승의 피를 말하는 거죠. 죄를 면제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 그림은요,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린 것인데 두 형제가 있었어요. 아벨이라고 하는 형과 거꾸로요. 가인이라고 하는 형과 아벨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어요. 성경에 그 설명이 없지만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자식들에게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으로 전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앞에 그림처럼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혀준 것. 무화과나무 잎은 금방 부스러들지만 가죽옷은 그거에 비해서 영구한 거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가시적으로 그림자로서 보여준 거거든요. 그것을 자식들에게 설명해 줬을 거예요. 너희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너희 죄를 짐승의 피로써 용서받아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자식들은 아마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제사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단에다가 이렇게 짐승의 피를 바치는 것이 제사의 한문적인 뜻이기도 해요. 어쨌든 그 말을 둘 다 들었겠지만 저쪽에 있는 아벨,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농사에서 얻은 소산물을 하나님께 단에 쌓아서 단 위에 드렸어요. 그리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피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는데 불로써 응답을 하셨어요. 아벨의 제사에는 하나님이 불로써 응답을 해서 받아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이 화가 나서 아벨을 쳐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왜 그러면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시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같이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일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비록 아벨은 가인에게 맞아 죽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아벨과 가인의 정성과 의로운 행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사, 제물, 즉 짐승의 피를 드렸던 거예요. 아벨이.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 용납이 됐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용납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이집트죠. 거기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거든요. 근데 그들을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풀어주려고 할 때, 이제 해방시킬 때에 어떻게 했냐면은 10번째 재앙을 이집트와 이집트 신들에게 내렸거든요. 근데 그 재앙이 어떤 거냐면은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하고 나중에 이제 그날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시기를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것은 비밀인 거죠. 심판은 항상 선이 있어요. 누구에게는 심판이고 누구에게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려주셨냐면은 집집마다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가족 대신 양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죽었을 때 그 피를 가지고 이렇게 설주와 인방에다가 피를 발라놔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이집트 사람들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들을 죽일 때에 이제 밤중에 죽음의 사자들이 다니면서 이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집들, 이집트 사람 집이겠죠. 왕의 첫 왕자부터 짐승의 첫 새끼까지 집집마다 다 곡소리가 난 거예요. 다 죽음을 맛본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집에는 요 피가 증거가 돼가지고 사자들이 넘어간 거예요. 죽이지 않고. 그래서 이 유자라고 하는 것은 한문인데 넘을 유자예요. 월자도 넘을 월자. 절자는 이제 마디절자인데 어떤 절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죽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즉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죽음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예요. 그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 증거가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양 한 마리의 피가, 양 한 마리가 저 안에 들어있는 가족들, 한 가족을 다 용서받게 한 거예요. 그들을 구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날짜를 주셨어요. 어떤 날짜냐면은 이제 그들의 달력으로 7월 10일을 대속죄절이라는 이름을 주셨거든요. 이 대속죄절은 어떤 날이냐면은 이곳은 성막이에요.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12지파가 이렇게 사방으로 이쪽에 세 지파, 이쪽에 세 지파, 이쪽에 세 지파, 이쪽에 세 지파,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쭉 포진을 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이 염소 한 마리를 가져다가 흠없는 숫염소예요. 그 숫염소는, 흠없는 숫염소는 나중에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염소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안수해요. 그러면은 그들이 지은 모든 죄가 다 그쪽으로다가 옮겨가는 거예요. 전가되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가, 수백만 명이 지은 모든 죄가 이렇게 염소 한 마리에 다 옮겨가는 거예요. 여기는 한 사람을 그렸지만 이제 죄에서 해방됐다라고 만세를 부르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 수백만 명이에요. 그들의 모든 죄가 이 염소에게 옮겨졌어요. 그러면은 대제사장은 염소의 피를 받아서 하나님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 이 언약궤, 여기는 지성소라고 하거든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지성소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를 쉬운 자란 말도 써요.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그리고 언약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1년에 한 차례씩 그들의 모든 죄를 염소에게 전가하고 그 염소의 피를 이 언약궤 위에다 뿌리면은 그들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절이라고 하는 7월 10일 날 그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염소의 피를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염소 한 마리가 피 흘려서 죽겠죠. 올해 죽은 염소는 그 다음 해에는 살아있지 않으니까 또 다른 염소에게 죄를 전가하고 또 다른 염소,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소 한 마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까는 한 가족을 위해서 양의 피가 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염소의 피는 한 민족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대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6장 말씀을 보시면 15절, 16절을 내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의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모든 범한 죄를 인하여 지성소 위에서 속죄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속죄의 방법이에요. 이 속죄의 방법대로 따라하면 그들은 1년 동안 지은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 짓는 죄는 또 내년에 가서 이 방법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가죽옷을 입혀줬어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짐승의 피로 대속한다는 그림자예요. 그 다음에 아벨이 죄를 지었을 때 아벨은 하나님께 양 한 마리로 자기를 위해서 대속했거든요. 양 한 마리의 피가 아벨의 죄를 대속했던 거예요. 한 사람의 죄를. 그 다음에 유월절 날에는 양 한 마리의 피가 한 가족의 죄를 대속했던 거예요. 그리고 대속죄절에는 염소 한 마리의 피가 이스라엘 민족이 단위가 커졌죠. 한 민족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대속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렇게 짐승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는 방법을 계속 연습시키고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어요. 왜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냐면은 완전한 제사라면은 매년 드릴 필요가 없겠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사람이 지은 죄를 짐승이 대신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지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림자로서 저것을 하라고 보여주셨지만 실제로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이 담당해야죠. 그것도 죄 없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저하고 친구랑 둘이 같이 도둑질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둘 다 잡혔는데 제가 이제 형사한테 제가 혼자 다 했습니다. 뒤집어 쓰려고 하는데 CCTV를 딱 보더니 야 임마 둘이 하는 게 다 보이는데 너는 네 친구의 죄를 뒤집어 쓸 수가 없어. 왜? 너는 내 죄를 감당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누군가의 죄를 뒤집어 쓴다면 적어도 그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어야만 대신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죄가 없으신 분을 찾았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죄가 없는 분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을 이 땅에 낳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은 이 땅에 오신 이 목적 자체가 처음부터 대속물로 온 거예요. 우리를 대신할 대속물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음으로써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단 한 번에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여기를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특별한 징조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특별히 보내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대속물, 하나님의 유월절 양, 그런 목적으로 보내는 대속물이다. 그래서 그분은 사람은 처녀에서 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처녀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으면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것을 알아라.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사람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죠. 미가서 5장에 보시면요, 이것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약 700년 전 예언이에요. 이것은 한 600년 전 예언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촌동네에서 바로 그리스도가 탄생하는데 그분은 누구냐면은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처음부터 있었던 분, 피조의 세계에 속하지 않은 분, 창조주, 그분이 사람의 형태를 입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구원이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한테는 자기 백성이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미국 대통령은 미국 국민들이죠. 근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우리 백성들이라고 하면 실례예요. 근데 이 모든 사람을 자기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있죠. 누구냐면은 바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아담부터 지금의 우리까지
그리고 앞으로 태어나지 않고 이 땅에 다시 태어날 사람들까지 모두 다 자기 백성이죠. 시간적으로는 그렇고 공간적으로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과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태어난 사람과 죽은 사람, 앞으로 태어날 사람을 저희들의 지은 지혜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사람의 몸을 오시는데, 죄가 없으시는 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처럼 아벨을 위해서 죽었던 양, 그 역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 한 가족을 위해서 죽었던 양, 피 흘렸던 그 양의 역할, 그 다음에 대속죄절 날 이스라엘 민족의 1년 동안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었던 그 염소의 역할, 그렇게 피를 흘려주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런 얘기예요. 요한일서에 보시면은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충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살면서 죄를 짓는 이유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은 유월절 양, 아까 이스라엘 민족이 한 가족이 인방과 설주에 피를 발라놓고 생명을 구원한 날, 바로 그 양처럼 피를 흘려 죽어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희생되셨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 28절에요. 인자가,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려고 해요. 예수님을 받들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은 순서가 바뀌었어요.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분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고 나서 그분에게 감사를 표해야지, 그분이 왜 오셨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비는 습성이 남아서 예수님께 섬기는, 그것은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그분은 섬김을 받으러 온 분이 아니에요. 도리어 오히려 섬기려 하고, 섬기는 것 중에서 섬기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누군가를 섬긴다, 자식이 부모님을 섬긴다 생각을 해봐요. 일단은 식사를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편찮으실 때 병원에 모시고 가고, 또 옷을 빨아서 깨끗한 옷을 입혀드리고, 만약에 움직이지 못한다면 깨끗이 닦아드리고, 뭐 이런 것들이 섬기는 방법일 거예요. 진심으로. 그 모든 것에 진심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정말로 섬기는 방법 중에 가장 큰 것은 그 사람이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죽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쟁 영화에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 번 반복되는 똑같은 얘기에 사실 이 모든 것이 다, 여기서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 죽은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즉 대신 피 흘려 죽으려고 왔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기 온 목적을. 그래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의 목적은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이분이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분의 정체가 누구냐, 이분이 왜 오셨냐, 이것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저분을 딱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 아직 태어나지 않은 마지막 사람이 지은 죄까지 모든 죄가 세상 죄예요. 지구라고 하는 위치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지은 죄가, 이것이 세상 죄고 이것이 세상 죄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태어난 사람들도 예수님의 짐 속에는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고 했는데 그 세상 죄에는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쯤에 죽은 누군가가 있겠죠. 뭐 이제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쯤에 죽은 뭐 이순신 장군이 만약에 있다고 치자고요. 그 앞에는 세종대왕 같은 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쭉 지나가면은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 돌아가셨으니까 구원받고 그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요것을 그냥 저라고 따져보자고, 요 사람을. 제가 살면서 오늘날까지 살아왔어요. 죄를 졌겠죠. 당연히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는 동안 또 죄를 지을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지을 죄. 요것은 영원한 속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 속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나는 이 세상에 없었어요. 세종대왕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은 다 과거가 돼버렸죠. 만약에 100년 후에 우리가 이렇게 전도 집회하는 누군가가 있다면은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를 만약에 안다면은 그 사람들 죄도 포함되어 있다고. 왜냐하면은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미 옛날에 죽은 사람이 될 테니까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짊어지고 간 세상 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죄부터 내 죄, 내 자식의 죄, 내 자식의 자식의 죄, 그리고 그들의 또 자식의 죄,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이 죄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짐을 졌으면 이제 뭐가 돼야지 되죠? 우리는 이제 죄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내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진 거죠. 아까 그 그림을 생각을 해보세요. 내 죄가 이렇게 검었었는데 이 죄를, 모든 죄를 이제는 예수님께 옮겨버린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에게 우리의 죄가 모두 넘어가 버린 거예요. 난 이제 죄가 없죠. 이제 심판을 누가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받는 거예요. 이 그림도 한번 보실래요? 이 그림은, 자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이분을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이분이 나예요. 우리 각자 다 나.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예수님이죠. 이 앞에 세 분이 지나갔어요. 하나, 둘, 셋. 내 죄짐을 이제는 내 몸에서 떠나버렸어요. 나는 이제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내가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그럼 누가 심판을 받아요? 예수님이 대신 양심머리 없게 내가 내 죄를 예수님께 맡긴 게 아니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께서 이 방법이 아니고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모두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예수님께 내려버린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어요. 그러면은 다 이루었다는 얘기는 세상죄를 완전히 지고 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왔어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어요.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한 마리의 유월절 양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 구원을 완전히 완성했다. 이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손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등에서 떠났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예전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것을 바라고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1년에 드리는 그 제사가 완벽했다면 1년에 한 번씩 드릴 이유가 없었겠죠.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효력이 1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드리는 이 제사는 바로 세상죄를 짊어지고 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1년치를 짊어지고 간 것이 아니라 세상죄를 짊어지고 간 거거든요. 세상죄. 이 모든 죄를 다 짊어진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 했다. 죄 용서하는 것을 이미 끝내놨다. 안심하라. 이런 얘기예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까 그 그림이요. 하나님께서는 내 죄악을 그에게 이분이 담당시킨 거예요. 내가 올려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죄와 악이 예수님 몸으로 다 전가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서 죄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피가 죄를 속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피를 흘리지 않으면 죄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피를 증거로 보여야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손과 발과 머리와 옆구리에서 모든 피를 쏟은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시면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냥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분은 창조주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자 보세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려고가 아니고 하시고 이미 끝냈다는 얘기예요. 이미 피를 흘려버린 거예요. 죄를 이미 정결케 해버린 거예요. 하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해서 하나님께 지금 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한다는 보증을 서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도 역시 구원받을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요,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을 박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내 맏아들을 피 흘려서 죽여서 용서하고 싶을 만큼 사랑하는 대상이 이 땅에 있는가?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지 돼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이거 있잖아요. 이거 그림 거짓말이에요. 성경에는 아무것도 가리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홀랑 다 벗겨놓고 모든 부끄러움을 그대로 다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처참하게 채찍에 온몸이 찢어졌고, 그리고 온몸에서 다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했다는 얘기거든요. 긍휼히 여겼어.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긍휼히 여긴 거거든요.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다시는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용서됐다는 의미예요.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인간은 어떻죠? 내가 누구를 용서했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용서를 해줬는데 큰 죄를 싸가지 없이 또 하면은 더 큰 벌을 내리려고 준비하죠. 내가 지난번에도 용서해줬는데 또 그래? 그래서 지난번에 5대 맞을 거고 오늘 5대 맞을 거면은 10대 때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한 20대 때리는 거야. 왜? 내 믿음을 배반하고 네가 감히 그렇게 행동을 해? 이 괘씸죄가 10대가 추가되는 거죠. 예수님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를 해버린 거예요. 앞으로 살면서 지을 죄. 앞으로 살면서 죄 짓지 않고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미래의 죄, 앞으로 죄도 다 용서하고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시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몇 번 읽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는 내 죄악을 예수님에게 짊어지우셨도다. 옮겨놨도다. 그러니까 심판이 그분에게 임하고 나는 죄로부터 해방이 된 거예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이 복음. 복된 소리. 굿 뉴스. 왜 굿 뉴스겠어요? 내가 죄에 대하여 쭉 듣고 내 과거 삶을 생각해보고 앞으로 삶을 유추해보면은 내가 어떤 심판을 받을 건가를 스스로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 대신 그 처참한 저 형벌을 당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용서하셨다. 이제 죄 때문에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 없다. 영원히. 이 이야기이기 때문에 복된 소리인 거예요. 복음이에요. 굿 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이것은 아까 대속죄절 날 대제사장이 그 염소 한 마리에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안수하고 전가한 다음에 그 피를 속죄소에 뿌린 것을 말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여기서 1년에 한 번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세요.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할지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다면 1년에 한 번씩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거예요. 죽었다 부활하고 죽었다 부활하고. 그 방법을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영원히 용서했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안 한다는 거예요. 한 번에 영원히 용서한다는 얘기죠. 그리하면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그가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1년에 한 번씩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만 십자가에 피 흘림으로써 모든 죄를 딱 한 번 제사로 한 번 피 흘림으로 다 용서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 5절 보시면요. 그는 예수님은 이것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피 흘리고 어떻게 죽어갈 것인가. 그는 누구 때문에 죽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어떤 그림을 보면서 뭐야 저거 지저분하게 왜 저런 그림을 그려놨어, 이런 판단. 그리고 무슨 강도로 생각을 했죠. 얼마나 죄가 많으면 저렇게 못이 박혀가지고 모든 피와 물이 다 빠져서 죽을 때까지 걸어놨을까, 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성경을 모를 때 아주 흉악범 중에 흉악범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어떤 부분은 맞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흉악범들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저기에 다 걸어놨으니까 그 모든 죄가 저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 모든 죄를 한 번에 심판했기 때문에 저 심판대는 처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는 처참하고 징그럽기까지 했다고만 생각을 했지,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인데 나를 대신해서 저분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한 대속물로서 예수님을 보냈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 밑에 보시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여기서 답은 뭐냐면은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는 그대로 허물을 인해서 찔리고 상하고 또 징계받고 채찍 맞았는데 내가 나음을 입지 않았다면, 내가 죄에서 해방되지 않았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헛죽음을 한 거예요. 그분이 헛죽음이 되지 않는 것은 내가 이 죽음에 나를 대입해야지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였구나. 이제는 나는 죄로부터 해방이 됐구나 하는 것을 마음속에 깨달으라고, 알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써놓은 거예요. 이걸 한번 이렇게 읽어보자고요. 예수님이고 이것은 우리는 나예요. 각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자고요. 예수님이 찔림은 성시열의 허물을 인함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성시열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성시열이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성시열이 나음을 입었도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내 죄가 영원히 용서됐구나, 정말 감사하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구나 하는 것을 이때 정확하게 알았어요. 제가 이 그림을 계속 옆에다 두는 이유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읽을 때 이 십자가는 바로 내 자리였다는 거, 나를 대신해서 대속법이었다는 거.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시면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라고 하셨잖아요. 너희 죄와 우리 죄와 우리 불법을 다 용서하고 이제 기억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것을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용서하셨으니까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스라엘은 1년에 한 번씩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송사는 죄 있다고 판사가 재판관한테 이 사람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이르는 거예요. 고자질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가 모두 용서됐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을 누가 또 다시 죄 있다고 말하겠냐 이거예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의자, 오를 의자라고 하는 한자가 있어요. 그것은 양양자하고 나자를 합쳐놓은 거예요. 세로로다가. 그 의자를 잘 보시면은 원래는 나라고 하는 것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나는 완전한 죄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쳐다보면은 나를 죄인으로 봐요. 나는 심판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신분이 달라졌어요.
내 위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을 우리는 예수라고 이름을 불러요. 그분이 내 위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양자 밑에 내가 있으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에 뭐가 보여요? 양이 보이는 거예요. 양의 피가. 예수님의 거룩한 피가 보여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보여요. 유월절 양의 피가 보여요. 그러면은 내 신분이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죽음과 심판이 나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원래 나는 죄인이었는데 양을 뒤집어 썼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피를 뒤집어 써서 내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정죄하겠냐, 의인을. 요한복음 10장 28절에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사람은 한 번 부모님께 태어나요. 그리고 죽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죄를 용서받으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마치 그 거지 나사로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부자가 나사로에게 혀끝에 물 한 방울 찍어주기를 바랬던 그 부자의 부러움이 대상이었던 나사로처럼 영원한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곳이에요. 지옥도 물론 영원히 살죠. 또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내가 저에게 영생을 하나님이 주는 영생이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치 않는 거죠. 죄로부터 해방이 됐기 때문에. 죄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된 거거든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심판자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자녀로, 나를 의인으로 안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뺏어갈 자가 없죠. 만약에 내가 안고 있으면은 강도가 와서 뺏어가겠죠. 근데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품었어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 손에서도 하나님 손에서도, 즉 누구 손에서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의인으로 인쳤다. 도장 찍었다. 재판에서 이렇게 3번 두들겼다는 거예요. 판결. 그래서 법적으로 완전한 의인이 된 거예요. 살짝 뒷구멍으로 한 게 아니라 법적으로 의인이 된 거예요. 심판자이신 분이 의인을 삼아주신 거예요. 또 나는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 곧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내 허물을, 우리의 허물을, 죄를 도말하는 자니, 도말이라고 하는 것은 싹 지워서 감춰놔 버리는 거예요. 도배를 생각해 보자고요. 애들 있는 집은 막 벽에다가 크레용이나 온갖 걸 가지고 막 벽에다 낙서하잖아요. 그러면은 벽에 낙서가 다 보여요. 지저분하죠. 그러면은 새로운 도배지를 갖다가 쫙 발라버리죠. 그게 도배잖아요. 그렇게 해버리면은 안에 예전에 낙서가 안 보여요. 그것처럼 도배를 해버리면 속에 있는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가려버리는 거죠. 다시 찢어서 보면은 있어요. 그런데 가려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가려놓고 안 보는 거예요. 기억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나는 내 죄를 볼 수 있어요. 구원받은 후에도.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셔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볼 수 있고 보이니까 큰일 났네.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했고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했는데 지 마음을 믿는 거야. 자기를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고
나를 믿는 게 불신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도말했다. 하나님은 피를 통해서 죄를 못 부셔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도말한 그 밑에 있는 죄는 안 부셔요. 또 비슷한 말씀이요. 이사야 44장 22절 말씀 보면은 내가 내 혐오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구름이 있었는데 빽빽한 그냥 검은 구름이 있었는데 싹 비가 와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또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운전할 때 앞이 안 보였던 그 빡빡했던 안개가 싹 사라지고 햇빛이 쫙 쬐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 죄를 도말하였으니, 완전하게 가려놨으니, 또는 지워놨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용서하였음이니라. 완전히 용서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동일한 말을 되게 제가 반복하고 있잖아요. 제가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는 몇 가지만 지금 추려서 말씀드리는 거고 수도 없이 많은 성경에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잘못 이해한 사람이 요걸 보고는 이해할까봐 많이 써놨어요. 그 모든 내용은 동일하게 내 죄를 내가 영원히 용서했으니까 안심해라. 디도서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내가 돈을 많이 바친다든지 봉사활동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긍휼하심을 조차 나를 불쌍히 여겨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요. 이게 한 번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죄인으로 태어나는 게 한 번 태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로써 의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또 한 번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아까는 그런 걸 가지고 구원받았다. 왜?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또 영원히 삶을 살게 됐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생이라는 말은 거듭난 거다, 다시 났다 이거예요. 한 번 낳고 두 번 낳고, 한 번은 죄인으로, 또 한 번은 의인으로.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성경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냐 하면 예수님을 보냈어요. 근데 예수님의 뭐를 믿냐 하면은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피 흘려서 내 죄를 속했음을 믿는 자는 그것을 하고 마음속에 수긍한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여기서는 중생을 했다라고 했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 안 받는다는 수도 없이 말씀하시죠. 사망에서, 심판에서 생명으로, 천국으로 옮겼느니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느니라.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듣기 전까지는 영혼이 죽었던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내 죄를 모두 용서했다라는 그 말, 죄를 정결케 했다라는 그 말, 복음이죠. 요 말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복음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복음이 내 양심에 전해지면 그때 나는 완전하게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요한복음 16장 8절 보면은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가 어제 죄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어요.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죄를 짓고, 율법도 하나도 못 지키고, 십계명도 아무것도 못 지키고, 점수로 따지면 빵점이고,
온갖 마음에 걸리지 않는 죄가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다 용서해버린 거예요. 앞으로 지을 죄까지.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게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모두 용서했다는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등신이고 천치죠. 세상에 자기가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줬는데 그거 몰라서 그것을 또는 거부해서, 난 거부하는 사람도 봤어요. 난 그건 싫다 이거예요. 내가 죄를 졌으면 내가 갚아야지 왜 내가 남한테 의지하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선생님은 모든 것을 혼자 자급자족 하시나요? 컵도 스스로 만들고 차도 스스로 만들고 미국 갈 때 비행기도 스스로 만들어요. 남에게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늘 그것을 혜택을 보고 사는 거예요. 서로 자급자족하면서. 심지어는 자급자족이 아니라 완전하게 의존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부모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의존적으로 키워주셨잖아요. 그것이 첫 번째 복음이에요. 나는 아무런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부모님의 엄마의 노고로 나를 낳으셨고 엄마 아버지의 노고로 나를 키워주신 것. 이거 첫 번째 복음이죠. 내가 한 게 없이 온전하게 의존적으로 나를 낳아주시고 성장하게 해주신 것. 그것을 알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가를 치러야죠, 본인이. 치르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돼지처럼. 돼지가 자기 숫자를 빼고 셌잖아요. 그것처럼 에이씨 나는 빠졌을 거야 여기서. 성경 어디에도 나를 뺐다는 말이 없는데 지가 가짜 복음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지옥 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진짜예요. 바보 천취죠 그게.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있다는 게 문제죠. 예.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이 곧 제사함인 거예요. 죄 용서. 똑같은 얘기를 성경에서 수도 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했구나. 이게 믿음이에요. 구원을 얻었나니 보세요. 시제를 제사함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받았으니 구원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나니 이 일은 2000년 전에 끝난 일이에요. 내가 오늘 알 뿐이죠. 그래서 시제가 다 완료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투쟁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내가 무엇을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일 뿐만 아니라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했다는 그것을 알아서 얻은 거거든요. 주셔서 얻은 거지 내가 쟁취한 게 노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을 할 것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피 이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전도라고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야고보서에 보시면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엄마는 몸을 통해서 우리를 낳았잖아요. 엄마가 우리를 낳을 때 피를 흘려요. 엄마의 희생 없이는 제왕절개 수술을 하든 그냥 낳든 엄마는 반드시 피를 흘려서 우리를 낳아주셔요. 희생 없이 생명이 탄생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피가 죄를 용서하고 그 피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죄인으로 태어나는 생명도 피를 통해서 낳는 거고, 두 번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태어나는 우리 인생도 피를 통해서 낳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는 데에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것은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의인으로 또 한 번 태어나고 그래야만 천국 간다 이런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또 죄를 용서받은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엄마를 통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엄마나 나는 다 썩어질 생명이거든요. 육체가. 오직 보면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어느새 믿음이 생겼더라 이런 얘기예요. 믿으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것이 믿어져 버리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하고 다가온다는 얘기거든요. 이 사람은 요코이라는 사람이에요. 2차 대전이 1945년 45년도죠. 8월 15일 날 끝났어요. 원자폭탄을 미국에서 떨어뜨렸고 일본 천황이 항복함으로써 이제 일본은 패망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주둔하고 있었던 곳에 있는 일본 사람들은 항복을 하고 자기 땅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괌에 숨어 있었던 이 요코이라는 사람은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28년 동안 숨어 있었어요. 어떻게? 밀림 속에서 구멍을 파고 이렇게 숨어 있다가 필요한 것을 민가에 가서 훔쳐다 먹고 또는 정글에서 따다 먹고 이렇게 하면서 28년 동안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발각이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사람을 잡으려고 하니까 도망가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전쟁 끝났다, 나와라, 말을 해도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 중에서 아직 살아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목소리가 늙었어도 톤이 다 남아있잖아요. 나는 누구고 너와 어떤 관계였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만세를 부른 거예요. 28년 만에. 미리 알았으면 죽을까봐 28년 동안 숨어 살지 않았겠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다 용서했어요. 모든 선언을 해버렸어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어요. 다 이루었다 선언했어요. 모든 죄를 용서한 거거든요. 우리 죄는 언제 용서됐다고요? 2000년 전에. 요코이는 28년 전에 나왔어도 됐어요. 그런데 정보가 부족했든지 믿음이 부족했든지 그는 이곳에서 죄인 노릇을 한 거죠. 우리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다 용서한 것을 선포해버렸는데 어떤 사람은 1970년대에 어떤 사람은 80년대에 어떤 사람은 90년대에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2000년대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안 그 시점에 만세를 각각 부르는 거죠. 그 효력은 똑같아요. 1945년 8월 15일 날 손들고 나온 일본 놈들이나 28년 후에 손들고 나온 이 요코이라는 사람이나 죄로부터 그들의 잘못으로부터 죽음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해방된 것은 똑같아요. 먼저 알면 먼저 해방되는 거고 늦게 알면 늦게 해방되는 거예요. 끝까지 모르면 해방 없이 죽는 거죠.
나도 어디에 숨어 있는 요코이인가요? 야자는 없어요? 우리가 이 복음이 소중한 것이 다 이것을 몰라서 숨어 있는 요코이처럼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알면은 다 손들고 나와요. 감사합니다. 몰랐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 막 저주도 하고 별짓을 다 했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고 나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쏟아졌는지 진짜 몰랐어요. 알고 나서는 이제 감사한 거죠. 그리고 죄송한 마음도 많은 거예요. 비록 몰랐지만 어쨌든 모르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또 말도 하고 했으니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영원한 생명수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한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이 땅에서 이곳으로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이 바로 진리예요. 너희 죄를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용서했다는 것. 그러니 안심하고 오라는 것. 죄인인 인간과 심판자인 하나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회복이 된 거예요. 피로 말미암아 화목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화해가 성립된 거예요. 그 손을 누가 내밀었어요? 하나님이 내밀었어요. 자기 독생자를 피 흘려 죽이면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내민 손을 잡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어디서든 마음속에 이 십자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분이 누구 피 때문에, 누구 죄 때문에 피를 흘렸는가. 그것을 살면서 늘 기억을 해야지 되는 거죠. 이거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 가사 보일 거예요.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새못으로 망치 소리 들리며 내 마음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지 씻었네.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가의 가사 내용은 대부분 이런 것들이에요.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밑에도 똑같은 것들이죠.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용서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얗게, 깨끗하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대속법이에요. 내 제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예수를 안다는 것은 제사함을 받았을 때 예수를 안다는 의미예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주의 피로 구속 받았네. 용서 받았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안심하겠네. 이런 얘기죠.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이거는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정하게 이미 하셨다는 거죠. 날 오라 하신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요거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189장. 이거 그냥 보셔도 되고요. 아시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얻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기까지요. 먹보다도 더 검은,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눈보다 더하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아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그러니까 이 모든 찬송가들이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완전하게 용서됐다. 이런 가사들이죠. 이것도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가 구원 얻었다는 거죠.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울어도 못하네. 아무리 울어도 죄가 용서가 안 돼요.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다 용서한 날, 다 가려놓은 날. 이것이 마음속에 이제 느낌표로 와닿는지 아직도 의무로 와닿을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이 모든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아멘으로 정말 감사합니다. 그걸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삶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 편에서 그 길에 따라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이제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